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옛날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었죠. 어버이날. 그리고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 5월 17일이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가 됐건 어버이가 됐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효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전도서의 끝을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 즉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더라.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 그것도 헛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이것저것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들이더라 라는 그런 솔로몬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은 자기의 후대들에게, 자기 자손들,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 본분이라는 말을 의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나의 하여야 할 본분, 사람이 하여야 할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바이죠. 마땅히 해야 할 바. 의무는 뭡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음에 대한 징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의무사항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의 옵션, 선택사항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을 왜 해야 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무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택사항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을까요? 이는 먼저 믿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야 봐라, 야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증인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 봤다, 내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살아나셨어, 우리 앞에 고기도 드셨어, 내가 그 손 만져봤고 그 옆구리 만져봤어, 분명히 살아나셨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를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심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토박이, 유대 토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관리하고 구제를 관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다, 전도자 빌립이라는 그런 호칭을 주어서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우리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됐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에게 큰 박해가 있게 되더라.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이 박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빌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빌립이 있는 곳에 파견해서 파송해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했음을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막 광야길로 연결되는 그곳까지 빌립에게 가도록 주의 사자가 지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40절 이 짧은 구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3번 나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했고요.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라고 지시했고요.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다 같은 존재일까요? 주의 사자와 성령이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같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을 예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진법 혹은 육진법, 칠진법으로 수식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아마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진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십진법의 계산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고등 수학에서는 삼진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오진법으로, 칠진법으로 등등으로 계산을 합니다. 십진법에 익숙한 초등학생이 고등 수학을 배우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칠진법으로 계산한 그 수식을 보고 이거 틀렸다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틀린 것이지 칠진법으로 계산한 그 사람이 틀린 것 아니지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사자는
오늘 헬라어를 좀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 아우토라는 원문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앙겔로스 아우토, 앙겔로스, 엔젤이라고 하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죠. LA 엔젤스 야구팀 있지 않습니까?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주님의 천사입니다. 반면에 성령,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 주의 영 할 때는 푸뉴마 아우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분명히 엄격하게 다르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빌립에게 야 병거 가까이 가, 야 빌립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너 가사까지 가봐, 저 광야 길 시작되는 곳 그곳으로 한번 가봐 라고 한 것은 주의 사자 곧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모두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천사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빌립은 주의 사자 천사의 지시를 받아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탄 수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네시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동양의 내시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은 영화를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환관을 의미하죠. 성적으로 이제 거세를 하고 왕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내시는 그냥 물론 환관도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 왕궁에서 일하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공무원은 다 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청와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내시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는 왕궁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왕궁에서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고 에티오피아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고 혹은 뭡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좀 배워보려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외국어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스페인어를 제가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그 의지만 강하면 학원 안 다니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야 예수 믿건 안 믿건 성경책 사고 싶으면 어느 사이트든 인터파크에 가서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혹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서점에 가서 어떤 서점을 가든 성경책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까? 성경책을 읽고 있었을까? 당시 성경은 아무나 베끼지 못했습니다. 어디 문방구 가지고 가서 복사 좀 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일일이 한자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구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마 비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베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인 그가 히브리어로 써진 오늘날처럼 에티오피아 말로 써진 역본, 영어로 번역된 것, 한국말로 번역된 것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그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이해됩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이해 못하겠다. 그거는 이겁니다. 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아무런 전도의 대상으로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술에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절대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계속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시간 내서 소리 내서 성경 읽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권합니다. 우리 시편을 매일마다 소리 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어 성경 NIV 같은 영어 성경을 시편은 짧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눈으로 읽을 때보다 입으로 읽을 때 은혜가 최소한 2배 이상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식구들이 없을 때 그냥 TV 켜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크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입으로 읽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읽고 있었다면 빌립이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접촉점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읽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사야서다, 예수입니다,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도자였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빛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빌립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비록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지도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랑 그동안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나랑 그동안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나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누군가가 지도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해 줄 사람, 헬라어로 호데게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 주위에 있는 큰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를 인도해 줄 사람,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줄 사람을 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접촉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내시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노익사스 데호 필리포스 토 스토마 아우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두 곳에서 똑같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말이 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야, 왜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셨지만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 반 세겔을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위해서 낚시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낚이는 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안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입을 열어. 두 경우 모두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어서 예수님의 그 성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합시다. 성령님이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접촉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접촉점 이사야서를 통해서 입을 열어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쉬운 성경은 36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고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아니야, 문제 없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내시가 물으니까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는 구절이 포함된 그런 그 사본도 있답니다. 그 37절이 포함되면 훨씬 매끄럽죠. 무슨 제가 세례 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고구로 돌아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결국 그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모범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끄십니다. 빌립은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 심령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도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고국에 돌아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도하시더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떨쳐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